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본문 이전인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영적으로 정결케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받은 이 기드온의 영적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시작을 보면 기드온 앞에 또다시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당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에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며 그를 이 전쟁의 선봉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독특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제가 할 일이며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털이 있는데 타작마당에 이 양털을 내려놓을 테니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은 이슬에 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드온의 첫 번째 요구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다시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두 번째 요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심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누리는 은혜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가운데 34절을 한 번 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특별한 것이 없던 기드온에게 특별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임했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옷을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원어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을 입은 것처럼 감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진 기드온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를 향한 시선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하반부와 35절을 보면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에셀 사람들과 아비에셀을 필두로 므낫세와 아셀, 수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왜 기드온의 부름에, 그것도 전쟁을 함께하러 나아가자라는 이 부름에 응답한 것일까요? 그리고 순종한 것일까요? 기드온의 지도력이나 용기를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싼 것,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자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영적 굴복이 이루어져 리더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싸진 사람은 은혜를 누림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감을 간구하며 기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드온과 같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가운데 40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두 번이나 질문합니다. 전쟁에 나아가라 라는 이 질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나아가야 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이슬을 땅에만 있게 하시고 이튿날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요청이 건방져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45명은 괜찮습니까? 40명은 괜찮을까요?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짜증날 만한 아브라함의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기에 대답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의 간구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는 것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돈독함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제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기보다 기대하며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삶을 기대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섬세하게 경험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해결함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특권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삶 가운데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기도원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이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의 감싸임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